1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원래 이제 22장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잡히던 그 밤에 일어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에 감춰졌던 인간의 욕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나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려왔습니다. 종교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권익들을 마음껏 누려왔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권세와 또한 명예와 또한 부귀 그런 모든 것들이 위태위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지위와 신분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에 권위에 도전하고 권력에 도전한다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이기를 꾀하는 자, 계획하는 자, 모략을 꾀하는 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또 성경 2절에는 20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논리는 참 교묘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하고 설득시켜 나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들어왔고 조금씩 그러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들은 결국 믿음을, 신앙을, 종교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를, 믿음을, 신앙을 내 권리를, 내 권익을 또 나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깜빡 못하면 범할 수 있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상들의 이 계략에 함께 동조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신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배반자, 배신자, 변절자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것, 그것은 뭐냐면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꿈을 잃어버렸거나 포기했다는 말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꿈을 포기하고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화려함도 보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이런 가룟 유다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에겐 또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역사, 그 방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는 어쩌면은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 명석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야망을 숨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요 앞부분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00대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갑니다. 야,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참 그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자기 중심으로 확 당겨들 수 있는 그러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가만히 자세하게 예수님이 생활하는 것, 모든 삶의 모습을 보니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야망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생각에는 어쩌면은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 뭐 화려했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의 인기라고 이 정도의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른다면은 한꺼번에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경멸을 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약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겠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한 자리 차지하려고 주님을 따랐는데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뭐 또 운동을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논쟁하고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그가 취하쓴 것은 야, 더 늦기 전에 더 고생하기 전에 완전히 끊어버리자. 새롭게 출발하자. 나의 야망과 생각과 비전을 힘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쟁취해보자. 나는 그런 생각 확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잘못과 오해를 가진 자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주님 늘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로마를 엎어가지고 독립왕국을 이루고 다윗과 같은 그런 큰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에 고생했던 우리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이런 엄청난 생각 속에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돈 잘 벌고 승진하고 또 우리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그런 것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사상 속에서 철학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유월절 예배하기 위해서 성으로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또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에 대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성에 들어갔을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1000년 넘게 자기의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덜렁덜렁 야 가자 하고 두두 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것이 너희들과 나와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그것을 요한과 베드로가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성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또 1000년 넘게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또 준비하고 유월절 식사를 나눴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몸에 밴 습관이 되었고 또한 전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월절의 의미는 쇠퇴하였고 첫 유월절의 그 감격과 흥분, 찬양과 영광은 사라졌고
단순히 민족 전통의 또 풍습이라든지 또한 명절 그런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이제 모여서 양고기를 먹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양 대신 닭을 가지고 한다 그래요. 닭을 잡는다 그래요. 양은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양고기를 먹지 않고 닭고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 재기를 지고 가는 어린 닭을 보아라 라고 말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 의미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닭고기 먹는 게 아니라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민족 축제 날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첫 유월절의 흥분과 감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장소에 가서 만났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료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그렇게 이 종료절과 부활절을 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행동들, 삶을 또한 예배와 찬양을 새롭게 의미를 가지고 불러야 되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또 그 반에 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24절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참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툼이 일어났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궁금해가지고 저 헬라 성경을 찾아봤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필로네이키아. 필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아가페, 또 그 다음에 뭐 에로스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네이키아는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움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툼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 단어 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시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이 한 번만 누가 크냐라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싸웠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끝없이 누가 크냐? 야, 그 나라 임할 때 누가 제일 1등 공신이냐? 라는 것으로 참 논쟁을 했다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좌편에 우리 하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었다. 왜?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는. 야, 왜 그 자리가 너희 자리냐?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 말이 다툼이라는 단어에 딱 나오는 겁니다.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제일 많이 공을 했느냐? 공적을 세웠느냐? 참. 이들 모습도 유대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영적이지 못하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또 주님을 따르는 자기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은 늘 끝없이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죄인을 나의 모든 나를 죄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대성물로 주려 왔다라고 끝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제자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될 것을 갖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져가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일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툼을 일었고 시기와 질투가 또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고 제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30절에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너가 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주님 말이 교만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이런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그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항변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날 새벽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장담이,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혼맥당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맹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내 생명 하루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씻거나 검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장담을 합니다. 절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쟤들 전부 다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결코 하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거대한 탑이 와르르 그냥 공주사에 무너지시 사당묵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교만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장담.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45절, 4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잠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인하여.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슬픔을 계속 갖고 되면 사람을 지치게 하고요. 탈진시킵니다. 그 잠들었다기보다는 기절하는 것이 뭐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슬픔이 변화해서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슬픔 자체를 즐긴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지나친 슬픔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나친 슬픔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하게 합니다. 이런 제들이 잠자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시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자, 그는 죽은 자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예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경건의 훈련이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부인과 사람들의 조롱 모습이 그 다음 후반전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커다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여종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사람들의 지적에 대해서 자신은 철저히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시몬임을 갖다가 만천하에 다 드러낸 겁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은 아마도 가장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뼈아픈, 어쩌면 숨기고 싶은 그러한 아픈 기억일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사복음서에 모두에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하는 겁니다. 세상 땅까지로, 아니 어쩌면 세상 말세일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베드로의 부인을 다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 선생님, 제가 주님의 그 일대기를, 그 행적을 쭉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쭉 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야, 그 얘기는 빼라. 전 그 얘기는 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자식아, 너 어떻게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주냐? 빼라. 근데 마가음에도 떡하니 그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사건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 앞에 베드로의 장담과 베드로의 부인과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시간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때 밤에, 그 다음에 새벽에.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3시간, 4시간 후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그대로 폭로하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야 라고 주장하는 그에게
아니야, 너는 연약한 인간 시몬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껍데기에 둘러싸인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거기에 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다 던져버립니다. 사탄의 괴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를 수 없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나옵니다. 무사람들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잡히던 그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어둠은 우리 인간의 교묘한 계략과 또 흉계들을 갖다가 감추기에 딱 맞는 그런 밤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제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멸시를 쏟아붓습니다. 그런 것 따라서 어쩌면 사탄이 이제 승리했다라는 환호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삶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감추고 살아갑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 기록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산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거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믿었던 자신을 어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세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계약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일로 와. 너 나하고 계약하자. 너 이 집 가져. 대학 같은 가져. 집 가져.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기쁨이고 감격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제대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맺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언약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셔요. 하나님 혼자.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아론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큰 족이 이루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난 그 모든 말씀을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내산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한 자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돌판을 주죠. 근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신나게 춤추고 놀라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이다 라며 금송아지에게 향하여서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돌판을 새겨가지고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친히 쓰시죠. 인간은 깨트립니다.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계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 천번만번 죽어서 싸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언약은 예루살렘 선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했을 때 거기서 다시 또 이런 계약, 언약의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 만찬을, 성만찬을 하면서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언약을 맺어갑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내가 왜 승천해야 되는지, 왜 내가 다시 와야 되는지를 갖다가 바로 알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수다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언약의 대상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짜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제대를 향한 변함없는 계획을 28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30절까지.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별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 앞에는 바로 이제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 자들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장래의 비전을 계획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시험을 받았기에 너희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라면서 제자들의 장래의 큰 계획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현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위대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높은 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믿고 신뢰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의 첫 번째 나올 말이 뭡니까? 사탄이 쭉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아니냐? 그처럼 뭐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쭉 주님이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살짝 말합니다. 건강하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사랑을,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신뢰와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내가 위대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떨어지다라는 말은 에클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끝나다라는 단어, 끝나다, 없어지다, 다하다, 멈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그곳까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곳까지. 자, 믿음이 완전히 끝나는,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이 타는 그 단계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변함없는 신뢰와 또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회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후회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시체를 적나라하게 알고 깨달은 후에 너가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수렁에서 일어났듯이 흔들린 자를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도와주고 믿음이 한없이 내려가는 그를 붙잡고 도와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은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믿음이 저래. 나는 이런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 그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심판하기보다는 손을 내뻗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뻗어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61절에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어떻게 찍겠습니까? 저 배신자 보기 싫어 탁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찍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은 매서운 눈이 아니고 정죄의 눈이 아니고 판단의 눈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것이고 신뢰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눈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였을 겁니다. 비록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힘을 내요. 다시 시작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세워라. 라는 그 눈길로 베드로를 응시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계획과 비전들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